안녕하십니까? 혼란과 불안이 가득한 세상 속에서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줄 단 하나의 이름을 찾아 떠나는 여정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세상의 수많은 소음 속에서도 변치 않는 위로와 힘을 주는 이름, 그 이름에 담긴 놀라운 비밀을 오늘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잠시 마음을 모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만일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이라도 준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통해 이 은혜의 여정에 동행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나눔 하나하나가 어둠 속에서 빛을 찾고 있는 또 다른 영혼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는 귀한 통로가 될 것입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의 삶에 평안과 축복이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이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 이름의 권세 안으로 함께 들어가 보겠습니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에게 허락하신 귀하고 살아있는 당신의 말씀을 감사드립니다. 또한 우리를 가르치시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기 위해 예수님께서 친히 또 다른 보혜사라 부르셨던 성령님을 보내주시니 감사합니다. 지금 이 순간 성령님께서 우리의 입술을 주장하시고 우리의 영적인 눈을 열어주시며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판에 깊이 새겨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잠시 자리에 앉기 전에 여러분이 손에 들고 계신 성경책을 높이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가죽이든 종이든 혹은 빛나는 화면이든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저를 따라 담대하고 분명한 목소리로 함께 선포합시다. 이것은 나의 성경입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직접 하시는 말씀입니다. 나는 의심하는 자가 아니라 믿는 자입니다. 나에게는 들을 귀가 있고 볼 눈이 있으며 받을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나에게 생명이 되며 내 모든 육체에 건강이 됩니다. 나는 결코 이전과 같지 않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이제 믿음으로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그리고 귀를 기울여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그럴지도 모른다는 가능성의 책이 아닙니다. 성경은 언약으로 보증된 확실함의 책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는 여호와이니 변하지 아니하노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만약 그분이 과거의 치유자셨다면 지금도 치유자이십니다. 만약 그분의 이름이 과거에 마귀를 쫓아냈다면 지금도 마귀를 쫓아냅니다. 만약 그분의 말씀이 과거에 우리를 구원하고 지키셨다면 지금도 그 말씀은 우리를 구원하고 지키십니다. 함께 고백해 봅시다.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 내 안에서 역사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모든 다른 이름 위에 뛰어난 한 이름에 대해 이야기할 것입니다.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이름들, 의사들이 붙이는 병명들, 세상을 뒤흔드는 뉴스 헤드라인들보다 훨씬 더 높은 곳에 있는 이름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만약 어떤 것에 이름이 있다면 그것은 반드시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어야 합니다. 만약 입으로 말할 수 있는 것이라면 그것은 정복될 수 있습니다. 만약 우리를 위협할 수 있는 것이라면 그것은 예수의 이름으로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오해하지는 마십시오. 우리는 문제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지 않습니다. 다만 그 문제가 우리를 지배할 권리가 있음을 거부할 뿐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산이 없는 척하라고 말한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그 산을 향해 명령하라고 가르칩니다. 성경은 우리가 골짜기를 걷지 않을 것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고 선포하게 합니다. 우리는 두려움을 말하는 자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말씀을 말하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어둠의 그림자를 주시하는 자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선한 목자를 따르는 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잠언을 통해 우리에게 영적인 처방전을 주셨습니다.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내가 말하는 것에 내 귀를 기울이라. 그것을 내 눈에서 떠나게 하지 말며 내 마음속에 지키라. 대저 그것은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되며 그의 온 육체의 건강이 됨이니라. 주의하라는 것은 말씀에 최우선 순위를 두라는 뜻입니다. 귀를 기울이라는 것은 두려움의 속삭임보다 하나님의 음성에 더 집중하라는 의미입니다. 지키라는 것은 마치 보물을 지키듯 말씀을 마음속에 간직하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생명이 솟아나고 건강이 샘솟듯 일어납니다. 두려움이라는 감정은 우리를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하나님께서 주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그것을 가질 필요가 없습니다. 두려움이 문을 두드릴 때 믿음이 문을 열게 하십시오. 믿음은 뉴스를 더 본다고 생기지 않습니다. 사람들의 의견을 더 많이 읽는다고 생기는 것도 아닙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습니다. 함께 고백합시다. 나는 걱정 대신 말씀을 선택합니다. 나는 두려움 대신 믿음을 선택합니다. 우리는 오늘 그 이름을 높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그 이름 안에 있는 권세가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권세란 위임된 권리를 의미합니다. 마치 경찰관이 손을 들면 수톤의 자동차가 멈추는 것과 같습니다. 이는 경찰관의 힘 때문이 아니라 그가 가진 배지, 즉 국가가 위임한 권세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믿는 자가 예수의 이름을 높이 들 때 어둠은 멈춰섭니다. 여러분의 감정이 배지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과거가 배지가 아닙니다. 오직 예수님의 이름만이 우리의 권세를 증명하는 배지입니다. 자, 이제 함께 믿음의 고백을 드립시다. 여러분의 손을 가슴에 얹고 따라 해주십시오. 예수님은 나의 영과 혼과 몸의 주인이십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하였습니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나는 나음을 입었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건강합니다. 어떤 재앙도 나에게 미치지 못하며 어떤 질병도 내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할 것입니다. 나는 예수의 이름으로 주어진 권세를 지금 사용합니다. 우리는 왜 바이러스조차 그 이름을 두려워하는지에 대한 깊은 진리를 탐구할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왜 그것이 주님을 두려워하는지요. 그 이유는 보좌의 주인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 이유는 보혈이 이미 흘려졌기 때문입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이 만유의 주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빌립보서 2장은 선포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다고 말입니다. 암에도 이름이 있습니다. 폐렴에도 이름이 있습니다. 두려움과 우울증에도 이름이 있습니다. 가난에도 이름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예수의 이름이 그 모든 이름 위에 있다고 말합니다.
이는 질병이 그분의 발 아래에 있다는 뜻입니다. 속박이 그분의 발 아래에 있다는 뜻입니다. 모든 문제가 그분의 발 아래에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분 안에 그분과 함께 하늘 보좌에 앉아 있기에 그 모든 것들은 또한 우리의 발 아래에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은 말합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주님께서 제게 말씀하셨습니다. 만약 구원을 받을 다른 이름이 없다면 치유를 받을 다른 이름도 없고 해방될 다른 이름도 없으며 보호받을 다른 이름도 없는 것이다. 예수님의 이름은 행운의 부적이 아닙니다. 기도의 마지막에 붙이는 주문도 아닙니다. 그 이름은 하늘의 권세 그 자체입니다. 골로새서 3장 17절은 말합니다.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이는 기도할 때 그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마귀를 대적할 때 그의 이름으로 대적하며 질병과 마주할 때 그의 이름으로 맞서라는 의미입니다. 왜 바이러스가 그 이름을 두려워할까요? 모든 질병과 더러운 것은 죄와 사망과 함께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로마서 8장 2절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고 선포합니다. 생명과 사망이 십자가에서 충돌했고 생명이 승리했습니다. 그 생명이 바로 예수의 이름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질병이 그 이름을 두려워하고 마귀가 그 이름 앞에서 도망가며 폭풍이 그 이름에 잠잠해지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 삶을 얽매는 두려움이라는 적에 대해 이야기해 봅시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라고 썼습니다. 하나님이 주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그것을 거절할 권리가 있습니다. 두려움은 단순한 성격이 아닙니다. 그것은 거짓의 영입니다. 문제를 확대시키고 우리를 마비시키려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라고 말합니다. 히브리서 2장은 예수님께서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 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셨다고 증언합니다. 죽음에 대한 두려움은 속박이며 예수님은 우리를 그 속박에서 건져내기 위해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두려움을 용납하는 것은 믿음을 오염시키는 것입니다. 두려움은 만약에 라고 말하지만 믿음은 기록되었으되 라고 선포합니다. 두려움은 나는 할 수 없어라고 하지만 믿음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고 고백합니다. 두려움은 증상에 동의하지만 믿음은 성경 말씀에 동의합니다. 이제 우리는 두려움이라는 위조 지폐를 넘어 구속이라는 진짜 금고로 나아가야 합니다. 치유는 부수적인 주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구속의 핵심적인 부분입니다. 언약 안에 하나님의 계획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3명의 증인을 세워봅시다. 첫 번째 증인, 이사야 선지자입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두 번째 증인, 마태 복음사가입니다.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그분께서 이미 담당하셨다면 왜 우리가 계속 짊어져야 합니까? 세 번째 증인, 베드로 사도입니다.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이사야는 미래를 보며 우리는 나음을 받을 것이다 라고 예언했지만 베드로는 과거를 돌아보며 너희는 이미 나음을 얻었다고 선포합니다. 우리가 과거에 나음을 얻었다면
지금 우리는 나음을 입은 자입니다. 할렐루야. 구속은 법적인 문서와 같습니다. 우리가 집을 살 때 등기부등본을 받듯이 이 말씀은 치유가 우리의 것임을 증명하는 하늘의 문서입니다. 마귀가 증상이라는 무단 점유자로 우리 몸에 머물려 할지라도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소유권 증서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의 이름으로 질병을 내쫓을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권리는 저절로 행사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자리에 굳게 서야 합니다. 바로 여기서 권세가 필요합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이 권능은 목회자나 특별한 사도에게만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너희에게 주셨다고 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자녀된 당신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힌 바 되었습니다. 지금 이 순간 우리는 권세의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경찰관이 배지의 권위로 차를 멈추게 하듯 우리는 예수의 이름이라는 배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늘이 우리를 지지하고 지옥이 그 권세를 인정합니다. 이 권세를 어떻게 사용합니까? 바로 우리의 입술, 우리의 말로 사용합니다. 믿음은 말합니다. 권세는 말합니다. 승리는 말합니다. 예수님은 마가복음 11장에서 그 열쇠를 주셨습니다.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산에 대해 하나님께 불평만 늘어놓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에 대해 산에게 말하라고 가르치셨습니다. 기도는 중요합니다. 그러나 기도는 예수님의 가르침과 일치해야 합니다. 우리는 입을 열어 명령해야 합니다.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할 때 구원에 이르는 것처럼 치유와 해방도 믿음의 고백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마음으로 믿는 것과 입으로 말하는 것이 합쳐질 때 산을 옮기는 믿음이 됩니다. 이제 당신의 삶에 있는 산을 떠올려 보십시오. 질병, 두려움, 빚, 억압, 그리고 저를 따라 당신의 목소리를 높여 선포하십시오. 산아,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뽑혀 바다에 던져질지어다. 두려움아,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질병아, 예수의 이름으로 내 몸에서 나갈지어다. 나는 믿고 받고 지금 가졌노라. 이것이 바로 산을 옮기는 믿음입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선포한 후에는 우리의 영을 강건하게 유지해야 합니다. 매일 약을 먹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섭취해야 합니다. 잠언 4장은 우리에게 그 처방을 알려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최우선으로 여기고 귀를 기울이고 마음속에 지키십시오. 그 말씀이 우리의 생명이여 온 육체의 건강이 됩니다. 마치 우리 조상들이 귀한 약재를 정성껏 따려 보약을 만들듯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 묵상하고 선포함으로써 영혼육의 강건함을 얻어야 합니다. 자, 이제 믿음이 두려움에 어떻게 응답하는지 생생한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봅시다. 어느 마을에 낯선 질병이 퍼져 공포가 가득했습니다. 사람들은 두려움에 떨며 문을 걸어 잠갔습니다. 그러나 길 건너편에 살던 은혜 자매는 달랐습니다. 두려움이 문을 두드릴 때 그녀는 성경 시편 91편을 폈습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사는 자여. 어떤 재앙도 내게 미치지 못하며 질병이 내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니 그녀는 그 말씀을 속삭이고 더 크게 외치고 노래했습니다. 그날 밤 친구 마가 형제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목소리는 약했고 두려움에 차 있었습니다. 은혜 자매, 나에게 증상이 나타났어.
너무 두려워 은혜의 자매는 말했습니다. 형제님, 증상을 크게 보지 말고 구원자를 크게 보십시오. 우리 함께 합심하여 기도합시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하신 약속을 붙듭시다. 전화기 너머로 그녀는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저희가 합의합니다. 주님께서 친히 마가 형제의 연약함을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습니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마가 형제는 나음을 입었습니다. 증상들은 지금 떠나고 두려움은 사라지며 평강이 임할지어다. 다음 날 아침 마가 형제는 상쾌하게 일어났습니다. 두려움은 사라지고 증상도 약해졌습니다. 그는 입을 열어 선포했습니다. 예수님은 내 몸의 주인이시다. 믿음이 말했을 때 산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이야기가 왜 현실이 될 수 있을까요? 왜 마귀는 도망가고 질병은 굴복할까요? 바로 예수 이름의 절대적인 우월성 때문입니다. 빌립보서 2장은 하늘과 땅과 땅 아래 모든 존재가 그 이름 앞에 무릎 꿇게 될 것이라고 선포합니다. 그 이름에는 보혈의 능력이 담겨 있고 부활의 권세가 있으며 성령의 인치심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이 모든 진리를 우리의 삶에 적용할 시간입니다. 먼저 가장 위대한 초대에 응답해야 합니다. 바로 구원과 성령 세례의 초대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합니다. 만일 아직 예수님을 당신의 삶의 주인으로 영접하지 않으셨다면 지금 저를 따라 기도해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당신께 나아갑니다. 저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습니다. 그분이 저의 죄를 위해 죽으시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음을 믿습니다. 예수님, 제 마음속에 들어오셔서 저의 주인이 되어 주십시오. 저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이 기도를 진심으로 드리셨다면 당신은 이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멈추지 마십시오. 예수님은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구원은 우리를 천국에 가게 하지만 성령의 충만함은 우리가 이 땅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합니다. 원하신다면 계속해서 기도하십시오. 아버지, 저를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십시오. 성령 세례를 받기를 원합니다. 제 혀를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제 매일의 삶 속에서 두려움을 믿음으로 바꾸는 7일 고백 계획을 실천해 봅시다. 매일 아침 시편 91편을 소리내어 읽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라고 선포하십시오. 점심에는 마가복음 11장을 읽고 당신의 산을 향해 명령하십시오. 저녁에는 잠언 4장을 읽으며 하나님의 말씀이 당신의 몸에 약이 되고 있음을 감사하십시오. 이 7일의 훈련이 당신의 믿음을 반석 위에 세울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의 승리를 인치는 것은 바로 간증의 능력입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1절은 성도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마귀를 이겼다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삶에 행하신 일을 선포하십시오. 당신의 간증은 당신의 믿음을 강하게 하고 다른 이에게 희망을 주며 원수의 입을 막는 강력한 무기입니다. 이제 우리의 모든 여정을 마무리하며 한 목소리로 찬양과 축복을 선포합시다. 숨쉬는 모든 것들은 주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말씀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보혈로 우리를 깨끗게 하시며 치유와 해방과 승리를 주신 주님을 찬양합시다.
이제 두 손을 앞으로 내밀어 축복을 받으십시오. 주님께서 당신에게 복을 주시고 당신을 지키시기를 원하며 주님께서 그의 얼굴을 당신에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주님께서 그 얼굴을 당신에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당신의 마음의 평강을, 당신의 몸의 강건함을, 당신의 심령의 믿음을, 당신의 가정의 승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제 당신은 구속받았고 치유받았으며 자유케 되었고 성령으로 충만하며 복의 근원이 되었습니다. 이제 세상으로 나아가 말씀을 담대히 선포하고 믿음의 고백을 굳게 붙들며 사랑 안에서 행하십시오. 기억하십시오. 당신의 입이 움직일 때 당신의 산이 움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혼란과 불안이 가득한 세상 속에서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줄 단 하나의 이름을 찾아 떠나는 여정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세상의 수많은 소음 속에서도 변치 않는 위로와 힘을 주는 이름, 그 이름에 담긴 놀라운 비밀을 오늘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잠시 마음을 모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만일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이라도 준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통해 이 은혜의 여정에 동행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나눔 하나하나가 어둠 속에서 빛을 찾고 있는 또 다른 영혼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는 귀한 통로가 될 것입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의 삶에 평안과 축복이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이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 이름의 권세 안으로 함께 들어가 보겠습니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에게 허락하신 귀하고 살아있는 당신의 말씀을 감사드립니다. 또한 우리를 가르치시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기 위해 예수님께서 친히 또 다른 보혜사라 부르셨던 성령님을 보내주시니 감사합니다. 지금 이 순간 성령님께서 우리의 입술을 주장하시고 우리의 영적인 눈을 열어주시며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판에 깊이 새겨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잠시 자리에 앉기 전에 여러분이 손에 들고 계신 성경책을 높이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가죽이든 종이든 혹은 빛나는 화면이든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저를 따라 담대하고 분명한 목소리로 함께 선포합시다. 이것은 나의 성경입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직접 하시는 말씀입니다. 나는 의심하는 자가 아니라 믿는 자입니다. 나에게는 들을 귀가 있고 볼 눈이 있으며 받을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나에게 생명이 되며 내 모든 육체에 건강이 됩니다. 나는 결코 이전과 같지 않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이제 믿음으로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그리고 귀를 기울여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그럴지도 모른다는 가능성의 책이 아닙니다. 성경은 언약으로 보증된 확실함의 책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는 여호와이니 변하지 아니하노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만약 그분이 과거의 치유자셨다면 지금도 치유자이십니다. 만약 그분의 이름이 과거에 마귀를 쫓아냈다면 지금도 마귀를 쫓아냅니다. 만약 그분의 말씀이 과거에 우리를 구원하고 지키셨다면 지금도 그 말씀은 우리를 구원하고 지키십니다. 함께 고백해 봅시다.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 내 안에서 역사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모든 다른 이름 위에 뛰어난 한 이름에 대해 이야기할 것입니다.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이름들, 의사들이 붙이는 병명들, 세상을 뒤흔드는 뉴스 헤드라인들보다 훨씬 더 높은 곳에 있는 이름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만약 어떤 것에 이름이 있다면 그것은 반드시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어야 합니다. 만약 입으로 말할 수 있는 것이라면 그것은 정복될 수 있습니다. 만약 우리를 위협할 수 있는 것이라면 그것은 예수의 이름으로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오해하지는 마십시오. 우리는 문제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지 않습니다. 다만 그 문제가 우리를 지배할 권리가 있음을 거부할 뿐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산이 없는 척하라고 말한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그 산을 향해 명령하라고 가르칩니다. 성경은 우리가 골짜기를 걷지 않을 것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고 선포하게 합니다. 우리는 두려움을 말하는 자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말씀을 말하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어둠의 그림자를 주시하는 자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선한 목자를 따르는 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잠언을 통해 우리에게 영적인 처방전을 주셨습니다.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내가 말하는 것에 내 귀를 기울이라. 그것을 내 눈에서 떠나게 하지 말며 내 마음속에 지키라. 대저 그것은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되며 그의 온 육체의 건강이 됨이니라. 주의하라는 것은 말씀에 최우선 순위를 두라는 뜻입니다. 귀를 기울이라는 것은 두려움의 속삭임보다 하나님의 음성에 더 집중하라는 의미입니다. 지키라는 것은 마치 보물을 지키듯 말씀을 마음속에 간직하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생명이 솟아나고 건강이 샘솟듯 일어납니다. 두려움이라는 감정은 우리를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하나님께서 주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그것을 가질 필요가 없습니다. 두려움이 문을 두드릴 때 믿음이 문을 열게 하십시오. 믿음은 뉴스를 더 본다고 생기지 않습니다. 사람들의 의견을 더 많이 읽는다고 생기는 것도 아닙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습니다. 함께 고백합시다. 나는 걱정 대신 말씀을 선택합니다. 나는 두려움 대신 믿음을 선택합니다. 우리는 오늘 그 이름을 높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그 이름 안에 있는 권세가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권세란 위임된 권리를 의미합니다. 마치 경찰관이 손을 들면 수톤의 자동차가 멈추는 것과 같습니다. 이는 경찰관의 힘 때문이 아니라 그가 가진 배지, 즉 국가가 위임한 권세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믿는 자가 예수의 이름을 높이 들 때 어둠은 멈춰섭니다. 여러분의 감정이 배지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과거가 배지가 아닙니다. 오직 예수님의 이름만이 우리의 권세를 증명하는 배지입니다. 자, 이제 함께 믿음의 고백을 드립시다. 여러분의 손을 가슴에 얹고 따라 해주십시오. 예수님은 나의 영과 혼과 몸의 주인이십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하였습니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나는 나음을 입었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건강합니다. 어떤 재앙도 나에게 미치지 못하며 어떤 질병도 내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할 것입니다. 나는 예수의 이름으로 주어진 권세를 지금 사용합니다. 우리는 왜 바이러스조차
그 이름을 두려워하는지에 대한 깊은 진리를 탐구할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왜 그것이 주님을 두려워하는지요. 그 이유는 보좌의 주인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 이유는 보혈이 이미 흘려졌기 때문입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이 만유의 주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빌립보서 2장은 선포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다고 말입니다. 암에도 이름이 있습니다. 폐렴에도 이름이 있습니다. 두려움과 우울증에도 이름이 있습니다. 가난에도 이름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예수의 이름이 그 모든 이름 위에 있다고 말합니다. 이는 질병이 그분의 발 아래에 있다는 뜻입니다. 속박이 그분의 발 아래에 있다는 뜻입니다. 모든 문제가 그분의 발 아래에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분 안에 그분과 함께 하늘 보좌에 앉아 있기에 그 모든 것들은 또한 우리의 발 아래에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은 말합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주님께서 제게 말씀하셨습니다. 만약 구원을 받을 다른 이름이 없다면 치유를 받을 다른 이름도 없고 해방될 다른 이름도 없으며 보호받을 다른 이름도 없는 것이다. 예수님의 이름은 행운의 부적이 아닙니다. 기도의 마지막에 붙이는 주문도 아닙니다. 그 이름은 하늘의 권세 그 자체입니다. 골로새서 3장 17절은 말합니다.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이는 기도할 때 그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마귀를 대적할 때 그의 이름으로 대적하며 질병과 마주할 때 그의 이름으로 맞서라는 의미입니다. 왜 바이러스가 그 이름을 두려워할까요? 모든 질병과 더러운 것은 죄와 사망과 함께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로마서 8장 2절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고 선포합니다. 생명과 사망이 십자가에서 충돌했고 생명이 승리했습니다. 그 생명이 바로 예수의 이름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질병이 그 이름을 두려워하고 마귀가 그 이름 앞에서 도망가며 폭풍이 그 이름에 잠잠해지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 삶을 얽매는 두려움이라는 적에 대해 이야기해 봅시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라고 썼습니다. 하나님이 주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그것을 거절할 권리가 있습니다. 두려움은 단순한 성격이 아닙니다. 그것은 거짓의 영입니다. 문제를 확대시키고 우리를 마비시키려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라고 말합니다. 히브리서 2장은 예수님께서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 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셨다고 증언합니다. 죽음에 대한 두려움은 속박이며 예수님은 우리를 그 속박에서 건져내기 위해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두려움을 용납하는 것은 믿음을 오염시키는 것입니다. 두려움은 만약에 라고 말하지만 믿음은 기록되었으되 라고 선포합니다. 두려움은 나는 할 수 없어라고 하지만 믿음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고 고백합니다. 두려움은 증상에 동의하지만 믿음은 성경 말씀에 동의합니다. 이제 우리는 두려움이라는 위조 지폐를 넘어 구속이라는 진짜 금고로 나아가야 합니다. 치유는 부수적인 주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구속의 핵심적인 부분입니다. 언약 안에, 하나님의 계획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3명의 증인을 세워봅시다. 첫 번째 증인, 이사야 선지자입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두 번째 증인 마태 복음사가입니다.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그분께서 이미 담당하셨다면 왜 우리가 계속 짊어져야 합니까? 세 번째 증인 베드로 사도입니다.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이사야는 미래를 보며 우리는 나음을 받을 것이다 라고 예언했지만 베드로는 과거를 돌아보며 너희는 이미 나음을 얻었다고 선포합니다. 우리가 과거에 나음을 얻었다면 지금 우리는 나음을 입은 자입니다. 할렐루야. 구속은 법적인 문서와 같습니다. 우리가 집을 살 때 등기부등본을 받듯이 이 말씀은 치유가 우리의 것임을 증명하는 하늘의 문서입니다. 마귀가 증상이라는 무단 점유자로 우리 몸에 머물려 할지라도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소유권 증서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의 이름으로 질병을 내쫓을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권리는 저절로 행사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자리에 굳게 서야 합니다. 바로 여기서 권세가 필요합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이 권능은 목회자나 특별한 사도에게만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너희에게 주셨다고 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자녀된 당신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힌 바 되었습니다. 지금 이 순간 우리는 권세의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경찰관이 배지의 권위로 차를 멈추게 하듯 우리는 예수의 이름이라는 배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늘이 우리를 지지하고 지옥이 그 권세를 인정합니다. 이 권세를 어떻게 사용합니까? 바로 우리의 입술, 우리의 말로 사용합니다. 믿음은 말합니다. 권세는 말합니다. 승리는 말합니다. 예수님은 마가복음 11장에서 그 열쇠를 주셨습니다.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산에 대해 하나님께 불평만 늘어놓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에 대해 산에게 말하라고 가르치셨습니다. 기도는 중요합니다. 그러나 기도는 예수님의 가르침과 일치해야 합니다. 우리는 입을 열어 명령해야 합니다.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할 때 구원에 이르는 것처럼 치유와 해방도 믿음의 고백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마음으로 믿는 것과 입으로 말하는 것이 합쳐질 때 산을 옮기는 믿음이 됩니다. 이제 당신의 삶에 있는 산을 떠올려 보십시오. 질병, 두려움, 빚, 억압, 그리고 저를 따라 당신의 목소리를 높여 선포하십시오. 산아,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뽑혀 바다에 던져질지어다. 두려움아,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질병아, 예수의 이름으로 내 몸에서 나갈지어다. 나는 믿고 받고 지금 가졌노라. 이것이 바로 산을 옮기는 믿음입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선포한 후에는 우리의 영을 강건하게 유지해야 합니다. 매일 약을 먹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섭취해야 합니다. 잠언 4장은 우리에게 그 처방을 알려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최우선으로 여기고 귀를 기울이고 마음속에 지키십시오. 그 말씀이 우리의 생명이여 온 육체의 건강이 됩니다. 마치 우리 조상들이 귀한 약재를 정성껏 따려 보약을 만들듯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 묵상하고 선포함으로써 영혼육의 강건함을 얻어야 합니다. 자, 이제 믿음이 두려움에 어떻게 응답하는지 생생한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봅시다.
어느 마을에 낯선 질병이 퍼져 공포가 가득했습니다. 사람들은 두려움에 떨며 문을 걸어 잠갔습니다. 그러나 길 건너편에 살던 은혜 자매는 달랐습니다. 두려움이 문을 두드릴 때 그녀는 성경 시편 91편을 폈습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사는 자여. 어떤 재앙도 내게 미치지 못하며 질병이 내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니 그녀는 그 말씀을 속삭이고 더 크게 외치고 노래했습니다. 그날 밤 친구 마가 형제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목소리는 약했고 두려움에 차 있었습니다. 은혜 자매, 나에게 증상이 나타났어. 너무 두려워. 은혜의 자매는 말했습니다. 형제님, 증상을 크게 보지 말고 구원자를 크게 보십시오. 우리 함께 합심하여 기도합시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하신 약속을 붙듭시다. 전화기 너머로 그녀는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저희가 합의합니다. 주님께서 친히 마가 형제의 연약함을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습니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마가 형제는 나음을 입었습니다. 증상들은 지금 떠나고 두려움은 사라지며 평강이 임할지어다. 다음 날 아침 마가 형제는 상쾌하게 일어났습니다. 두려움은 사라지고 증상도 약해졌습니다. 그는 입을 열어 선포했습니다. 예수님은 내 몸의 주인이시다. 믿음이 말했을 때 산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이야기가 왜 현실이 될 수 있을까요? 왜 마귀는 도망가고 질병은 굴복할까요? 바로 예수 이름의 절대적인 우월성 때문입니다. 빌립보서 2장은 하늘과 땅과 땅 아래 모든 존재가 그 이름 앞에 무릎 꿇게 될 것이라고 선포합니다. 그 이름에는 보혈의 능력이 담겨 있고 부활의 권세가 있으며 성령의 인치심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이 모든 진리를 우리의 삶에 적용할 시간입니다. 먼저 가장 위대한 초대에 응답해야 합니다. 바로 구원과 성령 세례의 초대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합니다. 만일 아직 예수님을 당신의 삶의 주인으로 영접하지 않으셨다면 지금 저를 따라 기도해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당신께 나아갑니다. 저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습니다. 그분이 저의 죄를 위해 죽으시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음을 믿습니다. 예수님, 제 마음속에 들어오셔서 저의 주인이 되어 주십시오. 저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이 기도를 진심으로 드리셨다면 당신은 이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멈추지 마십시오. 예수님은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구원은 우리를 천국에 가게 하지만 성령의 충만함은 우리가 이 땅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합니다. 원하신다면 계속해서 기도하십시오. 아버지, 저를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십시오. 성령 세례를 받기를 원합니다. 제 혀를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제 매일의 삶 속에서 두려움을 믿음으로 바꾸는 7일 고백 계획을 실천해 봅시다. 매일 아침 시편 91편을 소리내어 읽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라고 선포하십시오. 점심에는 마가복음 11장을 읽고 당신의 산을 향해 명령하십시오. 저녁에는 잠언 4장을 읽으며 하나님의 말씀이 당신의 몸에 약이 되고 있음을 감사하십시오. 이 7일의 훈련이 당신의 믿음을 반석 위에 세울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의 승리를 인치는 것은 바로 간증의 능력입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1절은 성도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마귀를 이겼다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삶에 행하신 일을 선포하십시오. 당신의 간증은 당신의 믿음을 강하게 하고 다른 이에게 희망을 주며 원수의 입을 막는 강력한 무기입니다. 이제 우리의 모든 여정을 마무리하며 한 목소리로 찬양과 축복을 선포합시다. 숨쉬는 모든 것들은 주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말씀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보혈로 우리를 깨끗게 하시며 치유와 해방과 승리를 주신 주님을 찬양합시다. 이제 두 손을 앞으로 내밀어 축복을 받으십시오. 주님께서 당신에게 복을 주시고 당신을 지키시기를 원하며 주님께서 그의 얼굴을 당신에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주님께서 그 얼굴을 당신에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당신의 마음의 평강을, 당신의 몸의 강건함을, 당신의 심령의 믿음을, 당신의 가정의 승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제 당신은 구속받았고 치유받았으며 자유케 되었고 성령으로 충만하며 복의 근원이 되었습니다. 이제 세상으로 나아가 말씀을 담대히 선포하고 믿음의 고백을 굳게 붙들며 사랑 안에서 행하십시오. 기억하십시오. 당신의 입이 움직일 때 당신의 산이 움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혼란과 불안이 가득한 세상 속에서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줄 단 하나의 이름을 찾아 떠나는 여정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세상의 수많은 소음 속에서도 변치 않는 위로와 힘을 주는 이름, 그 이름에 담긴 놀라운 비밀을 오늘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잠시 마음을 모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만일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이라도 준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통해 이 은혜의 여정에 동행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나눔 하나하나가 어둠 속에서 빛을 찾고 있는 또 다른 영혼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는 귀한 통로가 될 것입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의 삶에 평안과 축복이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이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 이름의 권세 안으로 함께 들어가 보겠습니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에게 허락하신 귀하고 살아있는 당신의 말씀을 감사드립니다. 또한 우리를 가르치시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기 위해 예수님께서 친히 또 다른 보혜사라 부르셨던 성령님을 보내주시니 감사합니다. 지금 이 순간 성령님께서 우리의 입술을 주장하시고 우리의 영적인 눈을 열어주시며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판에 깊이 새겨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잠시 자리에 앉기 전에 여러분이 손에 들고 계신 성경책을 높이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가죽이든 종이든 혹은 빛나는 화면이든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저를 따라 담대하고 분명한 목소리로 함께 선포합시다. 이것은 나의 성경입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직접 하시는 말씀입니다. 나는 의심하는 자가 아니라 믿는 자입니다. 나에게는 들을 귀가 있고 볼 눈이 있으며 받을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나에게 생명이 되며 내 모든 육체에 건강이 됩니다. 나는 결코 이전과 같지 않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이제 믿음으로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그리고 귀를 기울여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그럴지도 모른다는 가능성의 책이 아닙니다. 성경은 언약으로 보증된 확실함의 책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는 여호와이니 변하지 아니하노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만약 그분이 과거의 치유자셨다면 지금도 치유자이십니다. 만약 그분의 이름이 과거의 마귀를 쫓아냈다면 지금도 마귀를 쫓아냅니다. 만약 그분의 말씀이 과거에 우리를 구원하고 지키셨다면 지금도 그 말씀은 우리를 구원하고 지키십니다. 함께 고백해 봅시다.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 내 안에서 역사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모든 다른 이름 위에 뛰어난 한 이름에 대해 이야기할 것입니다.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이름들, 의사들이 붙이는 병명들, 세상을 뒤흔드는 뉴스 헤드라인들보다 훨씬 더 높은 곳에 있는 이름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만약 어떤 것에 이름이 있다면 그것은 반드시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어야 합니다. 만약 입으로 말할 수 있는 것이라면 그것은 정복될 수 있습니다. 만약 우리를 위협할 수 있는 것이라면 그것은 예수의 이름으로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오해하지는 마십시오. 우리는 문제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지 않습니다. 다만 그 문제가 우리를 지배할 권리가 있음을 거부할 뿐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산이 없는 척하라고 말한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그 산을 향해 명령하라고 가르칩니다. 성경은 우리가 골짜기를 걷지 않을 것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고 선포하게 합니다. 우리는 두려움을 말하는 자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말씀을 말하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어둠의 그림자를 주시하는 자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선한 목자를 따르는 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잠언을 통해 우리에게 영적인 처방전을 주셨습니다.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내가 말하는 것에 내 귀를 기울이라. 그것을 내 눈에서 떠나게 하지 말며 내 마음속에 지키라. 대저 그것은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되며 그의 온 육체의 건강이 됨이니라. 주의하라는 것은 말씀에 최우선 순위를 두라는 뜻입니다. 귀를 기울이라는 것은 두려움의 속삭임보다 하나님의 음성에 더 집중하라는 의미입니다. 지키라는 것은 마치 보물을 지키듯 말씀을 마음속에 간직하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생명이 솟아나고 건강이 샘솟듯 일어납니다. 두려움이라는 감정은 우리를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하나님께서 주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그것을 가질 필요가 없습니다. 두려움이 문을 두드릴 때 믿음이 문을 열게 하십시오. 믿음은 뉴스를 더 본다고 생기지 않습니다. 사람들의 의견을 더 많이 읽는다고 생기는 것도 아닙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습니다. 함께 고백합시다. 나는 걱정 대신 말씀을 선택합니다. 나는 두려움 대신 믿음을 선택합니다. 우리는 오늘 그 이름을 높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그 이름 안에 있는 권세가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권세란 위임된 권리를 의미합니다. 마치 경찰관이 손을 들면 수톤의 자동차가 멈추는 것과 같습니다. 이는 경찰관의 힘 때문이 아니라 그가 가진 배지, 즉 국가가 위임한 권세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믿는 자가 예수의 이름을 높이 들 때 어둠은 멈춰섭니다. 여러분의 감정이 배지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과거가 배지가 아닙니다. 오직 예수님의 이름만이 우리의 권세를 증명하는 배지입니다. 자, 이제 함께 믿음의 고백을 드립시다. 여러분의 손을 가슴에 얹고 따라 해주십시오. 예수님은